히브리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똑같이 읽어나갑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기에 마지막 절에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이게 앞에 성경은 우리가 보던 성경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래 놨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히브리 10장 32절에서 39절을 읽었는데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이 제목입니다. 인내. 우리가 이 인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후포문에 인내. 무거운 짐을 지고 꿋꿋이 서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할 때 인내라는 말을 씁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경주하는 성도가 또 경주하는 선수들이 결승점에 도착하기까지는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야 됩니다. 만일의 경우 1m를 남겨놓고 지쳐 쓰러지거나 넘어졌다고 합시다.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열심히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신앙의 경주가 꼭 이와 같으므로 달리기를 마치기까지 승리를 얻기까지 지치거나 쓰러지는 성도가 없도록 오늘의 이 말씀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에 미국의 여자 선수 데크, 이건 미국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었습니다. 1000m 달리기를 하는데 그 달리기에 임했다가 그만 영국의 여자 선수와 몸싸움이 벌어지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넘어졌습니다.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그 경기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모든 기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들은 달리는데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달려야 됩니다. 인내도 두 가지의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 즉 지구력, 우리말로 말하면 뒷심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는 경쟁자나 적으로부터 오는 괴롭힘을 견디는 힘입니다. 죄와 유혹, 고난에 견디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이 육체적인, 영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히브리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 첫째가 고난의 큰 싸움을 이기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32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어렵고 진실하게 살기 위한 성도들의 싸움이 곧 고난의 싸움입니다. 신앙의 싸움, 영적인 전투, 신앙의 경주는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조금 늦어도 주님 가신 걸음만을 정확하게 따라만 가면 되는데 넘어져도 일어나서 결승점까지 달려가면 되도록 길이 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면 아니 되는, 그래서 기회는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서 뛰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어떻게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고 참은 그것을 기억하고 고난을 만나거든. 심령의 괴로움을 당하거든. 참고 견뎌. 아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그런 고난의 큰 짐을 줄 때도 잘 참아라.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될 것이야. 크고 작은 많은 싸움의 경험이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처음 믿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큰 환난과 고난을 참아 이겼던 때를 생각하고 처음 믿다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힘을 잃지 않냐고 그때 이긴 그 이김처럼 처음에 영적인 전쟁처럼 그래서 힘을 잃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난란과 고난을 참아 이겼던 때를 생각하고 힘을 잃지 말도록 하라. 이건 당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3절에서 사도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헛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아니하면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은 이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참아 이기고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 신앙의 경주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완주한 모든 이에게 똑같은 상을 주는 신앙의 경주입니다. 올림픽의 꽃이 무엇입니까? 마라톤입니다. 올림픽의 꽃이. 그런데 올림픽은 1등한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그런데 신앙의 경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주한 자 모두에게 월계관이 씌워지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입니다. 인내하는 힘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당부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고난의 큰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작고 큰 싸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육적인 영적인 싸움이 가깝고 먼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합니까? 그럴 때에 인내가 필요하다. 후포머니.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기쁘게 당하기 위함이라. 기쁘게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나는 왜 내 일생이 이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면 기쁘게 생각하라. 왜? 이 고난 뒤에 주님이 엄청난 상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도 더 낫고 영원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냐. 사도 바울의 시대에 교회 초기 시대에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진 것, 산업도 재산도 어떤 때는 이것을 이기 위해 건강마저도 빼앗겼습니다. 왜 그랬느냐?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저 하늘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목표를 어디 두고 있느냐? 하늘에 두고 있으면 세상적인 것을 참고 견디고 이기게 되는데 목표를 세상에 두면 하나님을 얼마나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참다운 성도들은 갇힌 자들을 동정하였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자기도 어려운데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핍박과 환난받은 성도들의 친구가 되고 가진 환난에
스스로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완도에 발견된 저 현실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세상이 어려우면 그런 결론을 내고 귀여운 딸과 함께 가족이 차를 몰고 그렇게 빠져야만 했을까.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어서 도피하는 행각이 아니라 기쁘게 당하기 위함이라. 34절에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도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하늘에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축복의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 부자가 되고 육신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것이 목적이라면 십자가 생명이 도하는 거리가 너무 멀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의 사람은 다가오는 환난을 맞이하는 자세가 올 것이 온 줄을 알고,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쁘게 당하라고, 맞이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고난을 기쁘게 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인내의 사람이 되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신 말씀은 뭡니까?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36절에서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에서의 약속은 35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이니라. 인내는 담대함과 통합니다. 약속은 상을 의미합니다. 약속은 큰 상, 큰 축복, 세상 것 다 보태어도 하늘에게서 주시는 하나보다도 못한 것인 줄을 깨달아야 됩니다. 중도 탈락자는 아니것만 못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약속의 세계, 약속으로 주신 축복, 그걸 받기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갔습니다. 12정탐꾼 중에 10사람이 다 반대하고 비판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랬습니까? 욥은 끝까지 달렸습니다. 욥의 인내를 배웠거니와 아마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인내의 사람이 욥일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인내의 사람이 바울일 것입니다. 욥도 끝까지 달렸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같이 말씀을 붙들므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령, 멸망에 떨어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혼을 건지시고 육체뿐 아니라 영혼을 그 지옥에 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영혼을 건지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서 시로 황제를 만나러 가던 루트가 왜요? 그 가톨릭의 그 삼엄한 시대에 가톨릭에 빠져있는 황제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때 그가 한 말입니다. 지붕 위에 기와장이 아무리 많아도 많은 악마가 윈스에 있다고 하여도 나는 결단코 들어가려 한다. 그 마귀가 윈스에 있는 지붕에 기와장처럼 많아도 나는 찾아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약속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어떤 방에도 넘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잠깐 후에 오실 리가 오실 것입니다. 지쳤지 아니하고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방해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바로 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야고보 1장 3절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로마서 5장 3절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지 못하면 못합니까? 끝에 하나님 앞에 영생의 상급을 얻지 못하면 모든 것이 슬픕니다. 그러니 오늘 주신 이 말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성도는 인내가 필요하다. 무거운 짐을 지고 굳굳이 서 있는 사람처럼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인내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달립니다. 그래야 수천 수만에 앞서간 성도들과 천사들이 손뼉을 치며 환영하는 아름다운 만민이 모이는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32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기쁘게 당하기 위함이라.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태산처럼 밀려와도 그것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걸 딛고 일어나는 기쁘게 당하기 위함이라. 34절에 주신 말씀. 그 다음에 36절에 주신 말씀 속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영생의 축복을 얻기 위함이라. 이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다가 차를 몰고 바다에 들어가는 일도 없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안식과 축복과 사랑과 찬송 속에 있을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고 인내의 믿음으로 바울같이 욥같이 경주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쉬지 않고 또 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무슨 재주로 산과 들에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복된 장마피 아니면 농사 지을 수 없는 거 번연히 압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이강산을 축복해 주실 것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 믿습니다. 믿음으로 자라서 정말로 하나님 인내의 사람이 되어서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기쁘게 당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환난을 기쁘게 마중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고난의 큰 싸움을 잘 싸워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등을 두드리며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